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6장 6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안식일을 엄격하게 지키기로 유명하지요. 혹여나 안식일에 나도 모르게 일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안식일을 이렇게 범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어서 안식일에 이것을 하면 일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39가지로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39가지 멜라코트라고 하는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규범입니다. 이 39가지 멜라코트에는 39가지 카테고리가 있는데 씨 뿌리기, 밭 갈기, 추수하기, 묻기, 채질하기, 반죽하기 등 다양한 분야들이 그곳에 다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내용을 쭉 읽어보다 보면요, 야, 이런 것까지도 못한다고? 그런 것도 있고요. 반대로 이건 된다고 그런데?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몇 가지를 좀 소개했으면 하는데요. 39가지 멜라코트 가운데 오헤흐라는 것이 있어요. 이 오헤흐는 일종의 굽는 겁니다. 무언가를 굽는 거. 그래서 요리가 대표적이죠. 그래서 주일날 불을 켜서 요리를 하는 것이 금지입니다. 그런데 요리를 하는 것도 금지지만 요리를 데우는 것도 금지예요. 근데 안식일날 요리를 차갑게 먹을 수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따뜻한 음식은 그 안식일 전날에 요리를 해놓고 그 안식일까지 계속 데우는 겁니다. 전기를 꽂으면 안 돼요. 계속 데운 상태로 놔두면 그건 먹어도 됩니다. 그러나 안식일에 데우기 위해서 새로 전기를 꼽는 것은 그건 안 됩니다. 코사이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코사이르라는 것은 매듭 짓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안식일에 매듭을 묶으면 안 되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금지하는 매듭은 항구적으로 묶는 것. 그러니까 묶고 나서 안 풀 것들, 그런 것들은 묶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구두끈이 풀린 건 묶어도 돼요. 구두끈은 묶었다가 풀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쓰레기 봉투는 묶으면 안 됩니다. 쓰레기 봉투를 묶으면 그거 웬만하면 다시 풀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쓰레기 봉투를 버릴 때 묶어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해 보면요, 이건 굉장히 심각한 건데요, 코레아흐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코레아흐는 찢는 겁니다. 찢는 것도 일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찢으면 안 되냐면 당연히 하나 된 것을 찢으면 안 되고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도 띄면 안 돼요. 바느질로 묶어 놓은 거 풀면 안 됩니다. 가장 심각한 건 절취선으로 되어 있는 것, 절취선 뜯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티슈를 뜯을 수가 없습니다. 화장실에 티슈가 절취선으로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에 화장실에서 티슈를 뜯으면 안식일을 범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뜯는 화장지를 쓰는 경우는 안식일 되기 전에 한번 이를 봤을 때 뜯을 정도로 뜯어서 미리 놓는 거죠. 아니면 이미 분리되어져 있는 그런 티슈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안식일에 대한 유대인들의 이야기를 그냥 웃고 넘길 수 있는 유머로 치부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정말로 진심으로 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지키는 것이 아니라 목숨 걸고 지켜요.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하나가 다 장난이 아닌 겁니다. 유대의 역사 속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에는 칼을 들지 않고 전쟁하지 않는 것을 알고
안식일에 유대인들에게 전쟁을 걸어서 유대인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했던 여러 가지 역사적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기록들을 보면 유대인들은 아내와 자녀들이 적군의 칼에 의해서 쓰러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 칼을 들지 않고 학살을 당했다라는 기록들이 있을 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진짜로 진심입니다. 예수님의 시절에도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한 중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님과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바리새인들과 안식일 규범을 놓고 긴장이 벌어지는 두 가지 사건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어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서 비벼 먹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6절부터 11절까지에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건의 이야기부터 한번 둘러볼까요? 1절과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벼 먹은 일은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잘랐다는 것은 39가지 규범 가운데 코짜이르, 자르기에 해당되고, 비비어 먹은 것은 채질하기, 미라케트를 위반한 것입니다. 떡하니 나와 있는 규범이에요. 해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냥 이것은 위법한 것입니다. 왜 안식일에 이렇게 하지 말라고, 명확히 하지 말라고 되어져 있는 일을 정확하게 위반했느냐라는 유대인들의 항의에 예수님께서 왜? 좀 위반 좀 하면 안 돼? 그래서 뭐? 어쩌라고? 라고 얘기하시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싸우자는 거죠, 그냥.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위기를, 명백한 위반인데 어떻게 이 위기를 넘어가셨을까요? 예수님의 대답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과 4절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면 다윗도 했는데? 라는 대답인 겁니다. 이런 대답이 어떤 방식입니까? 부모님이 자녀에게 너 왜 그랬어? 그랬더니 오빠도 했는데, 심지어는 아빠도 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 똑같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걔도 했는데? 라고 이야기하시는데 문제는 그 사람이 하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윗이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죠. 말 그대로 다윗이 누굽니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기와 제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비난해도 다윗이 행한 일에 대해서는 쉽게 논평하거나 비판하지 못할 거라서는 알고 다윗의 이야기를 끄집어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상하신 대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에 변변치 못한 말 한마디 던대지 못하고 그냥 분을 삭히며 돌아간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시 안식일에 찾아왔고 예수님이 이번에는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네요. 그리고 그곳에는 아마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많은 기록대로 예수님이 계신 곳에 많은 병자들도 그 병고침을 받고자 그 회당 주위에 있었을 겁니다. 아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예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몰려들고 있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그 안식일에 하지 말라는 병 고치는 일을 할 것이다 라고 확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당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들의 율법을 잘 지키는가 안 지키는가, 그 범죄 현장에서 잡아내고자 앉아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한숨아 이름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기 위해 앉아 계시기를 소망합니다. 종교적 율법을 지키기 위해, 주의를 지키기 위해 앉아 있지 않게 되기를 권면합니다. 말씀을 가르치던 예수님은 그들의 생각을 아셨어요. 그들이 왜 여기 앉아서 나를 바라보고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앉아있는 그들 가운데 손이 마른 한 사람을 불러서 그들 가운데 이렇게 세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복음서 다른 곳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들 중에 한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으로 작년에 류일 목사님께서 내 마음에 손을 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손 마른 것에 관한 설명을 해 주셨죠. 물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시는 줄 압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손이 말랐다라는 것은 이렇게 손이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야였네 이런 마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손이 이렇게 오므라져서 펴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손이 이렇게 오므라져 가지고 이 손을 펴지지 않으니 이 손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손 마른 병에 걸린 상태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손 마른 자를 이렇게 세운 뒤에 무리를 둘러보시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예수님은 그들에게 질문합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죽이는 것, 무엇을 하는 것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질문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오늘 바리새인들이 하고 있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이 질문을 하시는 건데, 바리새인은 선을 행하지 말라고 그랬지 생명을 구하지 말라고 그랬지 악을 행하라고 한 적은 없는 거예요. 생명을 굳이 구하지 말라고 그랬지 사람을 죽이라고 한 적은 없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그렇게까지 말한 적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질문이 너무 과한 질문이 아니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바라보고 한 질문이 맞다면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한 번 더 다시 읽어본다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지 않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지 않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여러분,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오늘 이 논쟁과 안식일 논쟁과 맞는 질문 아닙니까? 선을 행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거나 생명을 구하거나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안식일, 둘 중에 무엇이 맞느냐라고 묻는 것이 더 올바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질문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거나 악을 행하는 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사람을 구하는 것이나 사람을 죽이는 것이나 둘 중에 하나가 우리 앞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우리나라 요즘 바라보면 무슨 이야기만 나와도 다 극단을 달려가는 분열의 시대입니다. 온 나라가 모든 주제에 극단적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모든 게 흑백 논리만 가득합니다. 이 피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이 일을 극단적으로 말씀하시니 우리의 마음이 심란해지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내가 왜 이렇게 질문하는가, 왜 이렇게 강하게 질문하는가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하세요. 우리가 읽은 이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평행 본문인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의 추가적인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양이 구덩이에 빠져서 목숨의 생명의 위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양을 손을 내밀어서 손을 써서 그 양을 끄집어내는 것은 선을 행하느냐 선을 행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선을 행하느냐 악을 행하느냐의 문제로 보이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아직 감이 잘 오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추가 설명을 하나 더 더합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입니다.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어도 이 양을 그냥 두는 것이 이 양을 구하는 것일까, 이 양을 죽이게 될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텐데, 만약에 그 구덩이에 빠져 있는 것이 사람이라면 너 어쩔래?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구덩이에 빠져서 생명의 위태로운 사람, 그것이 사람이라면 안식일이라서 그 사람을 구하지 않는 것이 그냥 선을 행하지 않는 문제냐?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을 내가 구하지 않는 문제냐? 그렇지 않다.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네가 죽게 한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보고 구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는 문제가 아니라 악을 행하는 것이고 그를 죽이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시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메시지를 듣고 또 전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라고 가르치는 시대를 살고 있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라고 가르치는 시대인가요? 그렇지도 않겠지요. 그러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우리는 이 시대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지 말고 생명을 구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숨이 끊어져 가고 있는 사람에게 긴급구호를 했다가 부상을 입혔다고 폭행이 되거나 추행으로 몰렸다라는 인터넷 글들이 있습니다. 요즘은 법적으로 많은 보호를 받게 되었지만 이러한 확인되지 않은 많은 이야기들은 우리를 악을 행하고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아니지만 선을 행하지도 않고 사람을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청소년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진 예화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딸이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엄마, 우리 반에 모든 학생들한테 왕따를 당한 애가 하나 있어. 근데 내가 보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 내가 내일 학교에 가서 내가 걔한테 말을 걸고 친구가 돼주려고 하는데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엄마가 무엇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야, 하지 마. 너는 그 애를 괴롭히지도 마. 하지만 친구가 되지도 마. 괜히 네가 친구가 됐다가 너까지 같이 괴롭힐 수 있어. 근데 괴롭히지도 마. 그냥 너는 상관하지 마. 여러분은 여러분이 자녀가 그런 얘기를 한다면 여러분은 뭐라고 조언하시겠습니까? 근데 이 예화의 이야기 가운데 며칠 뒤에 그 딸아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는 겁니다. 그제서야 엄마가 알게 됐다는 거죠. 그 딸아이 이야기 속에 그 아이가 바로 자기 이야기였다는 걸. 왕따를 당해 너무 힘들어하던 그 딸이 나에게도 희망이 있을까 소망이 있을까가 궁금해서 엄마에게 그 이야기를 물어봤는데 엄마의 이야기를 듣고 나에게 말 걸어줄 친구 돼줄 친구 한 명도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생을 마감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길을 가다가 모르는 사람을 차에 태워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가끔씩 제가 그런 행동을 하기도 했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있었던 터라 왜 그럴까라고 물어봤더니 나쁜 사람들이 모르는 사람 차를 얻어 타고 나중에 그 차에다 지갑을 놓고 내렸다고 우긴다는 거예요. 증명할 길이 없으니 그가 놓고 내렸다는 그 지갑을 물어주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길거리에서 저 좀 어디까지 태워다 주세요 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쁜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 도움이 필요한 사람 보더라도 절대 모르는 사람 차에 태워주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일리가 있어 보였어요. 그 뒤로 차를 타고 가다가 길거리에 어려운 사람이 보여져도 태워줄까? 이 늦은 밤에 이 늦은 시간에 어디 갈까? 라는 고민이 들다가도 그 이야기가 생각이 나서 마음이 위축되었습니다. 작년에 전도를 하러 입주 지역에 전도를 하러 나가서 화요일 날 아침부터 저녁까지 전도 부스를 차려놓고 지키고 있는데 한 오후쯤 됐는데 한 어르신이 커다란 짐봇을 듣고 도로변에 나와 계신 거예요. 왜 저 짐봇을 들고 나와 계실까, 누구를 기다릴까 궁금해서 쳐다보는데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다 되도록 계속 서성이는 겁니다. 물어보고 싶고 어디 가나 궁금하고 싶은데 그 이야기가 생각나니까 용기가 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가 못 참고 물어보고야 말았어요. 어르신 어디 가세요? 왜 오래 기다리세요? 자녀 집에 왔다가 언니 집으로 가고 싶은데 도통 이곳에 택시가 안 온다는 겁니다. 어르신이다 보니까 택시를 부르는 법도 모르고 지나가길 바라는데 그 새로 입주한 곳에 택시가 지나갈 리가 없지요. 언니 집이 어디세요? 라고 얘기하고 제 차로 모셔다 드릴게요 하고 그분을 태워다 드렸어요. 태워다 드리면서 그분과 전도하던 부스에서 목사님이 나와서 차를 태워줬으니 당연히 교회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전에는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됐는지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 기도 제목을 듣게 됐습니다. 돌아오면서 내가 오늘 여기 전도하러 나온 것은 저분 만나려고 나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선을 행하는데 용기가 필요한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왜 사람을 구하는 일에 특별한 용기가 필요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바쳐 안식일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은 정작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전에 이야기했었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잘라 비벼 먹었던 그 사건의 대화 가운데 예수님은 마지막에 유대인들에게 한 가지 당부를 전합니다.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에는 있는 한 당부인데요. 마태복음 12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안녕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아멘. 내가 안식일에 원하는 것은 자비인데, 내가 안식일에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비를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을 위하는 것인데 여전히 너희들은 제사만 바라보고 있고 자비라는 것을 생각도 하지 않는구나. 예수님이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안식일에 너희가 안식일만큼이라도 나 먹고 사는 일, 내 배부르고 따뜻한 그런 일 좀 멈추고, 그런 일 좀 쉬고 선한 일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길 원했는데 너희는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일을 선택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은 굳이 그곳에 있는 환자들 가운데 손이 오므라져 있는 한 사람의 손을 고쳐주시는 일을 선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손이 오므라져서 이 손으로 평생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 그 사람의 손을 펴주시며 그 사람이 그 나은 손으로 무엇 하기를 원하셨을까? 그 펴진 손으로 나 먹고 사는 일, 그 밀 이삭 자르고 비벼서 까는 그 일을 그 손으로 하기를 원하셨을까? 아니면 유대인이었던 그도 안식일이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펴진 손을 일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주머니에 넣는 선택을 했을까? 바리새인들은 멀쩡한 손으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제자들은 그 손으로 한 끼 먹고 사는 일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그 손으로 사람을 살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그 손으로 안식일에도 사람을 끌어안으셨고, 안식일에도 누군가의 손을 잡아 일으키셨고, 안식일 예수님은 그 손으로 생명을 살리시고 계시는 겁니다. 손이 오므라져 있었던 그 사람은 지금까지 내 삶에 이 손으로 무엇을 할까라는 선택지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요? 이 손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손을 펴주셨을 때 이제 그는 그 손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선택해야 하는 겁니다. 이 펴진 손을 주머니에 넣을지, 이 펴진 손으로 한 끼를 먹을지, 이 펴진 손으로 사람을 살릴지, 이제 그는 그 펴진 손을 놓고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대학교 시절에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습니다. 부모님이 특별한 목사님, 장로님 가정도 아니었고 일반 대학을 다니던 평범한 학생이 왜 목사가 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많은 저만의 이야기가 있지만 그 중에 한 페이지를 장식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가끔씩 제가 간증하는 저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전 출신인데 대전에 가면 그 당시에는 제일 큰 동네가 대전역 앞에 은행동이었습니다. 그 앞에 도로가 요즘은 서울에 살다가 가보니까 그 도로도 작아 보이던데 그때는 그게 제일 넓은 도로였어요. 왕복 3차선, 왕복 8차선 정도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굉장히 컸습니다. 어느 날 집에 가기 위해서 버스 정류장에서 서 있는데 해가 지고 있는 어둑어둑한 지기 시작한 지점이었고 비가 주룩주룩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우처럼 쏟아지진 않았지만 우산 없이 다닐 수 있는 그런 비는 아니었습니다. 그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옆에 이렇게 철제로 된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그 박스에서 버스표도 팔고 껌도 팔고 신문도 팔던 곳이었습니다.
잘은 몰랐는데 그곳에 안에 계셨던 분들이 장애인인 경우가 꽤 된다고 그래요. 아마 시에서 복지 차원에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겠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그 철문이 열리고 그곳에서 한 분이 나오셨는데 한 손이 이렇게 굽어 계셨습니다. 한 손이 굽어 계시고 한 손밖에 쓰지 못하는 분이셨어요. 한 손밖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분이 그 넓은 도로를 비를 맞으며 무단횡단으로 건너편으로 가는 거예요. 무슨 일일까? 좀 이따 지나니까 건너편에 있던 은행에서 한 손으로 동전 한 움큼을 들고 나옵니다. 아마 은행문이 예전에는 은행이 좀 오랫동안 늦게 닫았잖아요. 은행문을 닫기 전에 이 내일 쓸 동전을 바꿔야 되겠다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 우산도 쓸 수 없이 뛰어가서 이렇게 한 손에다가 동전을 이렇게 품고 다시 무단횡단으로 건너오고 있는 겁니다. 중앙선을 칸 넘었을 때 이분이 넘어지셨어요. 넘어지면서 한 손에 들고 있었던 동전이 바닥에 떨어지며 말 그대로 화그라 퍼져버린 거죠. 그 넓은 도로에. 근데 이분에게 그 동전 하나하나가 얼마나 소중했겠습니까? 그분이 그 비를 맞으며 그 한 손으로 그 동전을 다시 줍고 계신 거예요. 차들이 멈춰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넓은 도로에 그분이 동전을 줍기 시작합니다. 버스를 기다리던 제가 도로 위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 비를 맞으며 동전을 줍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감사하게도 멈춰선 버스, 차들 빵빵거리지는 않아 주시더라고요. 그것은 참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도로 위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퇴근길 그 시간 가장 번화한 거리, 차 안에도 도로에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장애인과 제가 그 동전을 다 주술 때까지 그 누구도 도로 위에 나와 동전 주워주지 않는 겁니다. 그 일을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세상은 그렇구나. 모두가 보았고 내 눈앞에 있고 모두가 어떻게든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도로 위에 그 삶을 던져주지 않는구나. 그렇다면 이 세상에 누군가는 동전 주워줘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누군가는 비 맞으며 동전같이 주워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목회를 해볼까? 고민했던 그날 밤이 저희 인생 가운데 한 페이지였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그날의 그 어둑어둑한 초저녁인 것만 같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고 모두가 보고 있고, 그러나 누구도 도로 위로 발걸음을 향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위해 선한 일을 하다가, 생명을 구하다가 작은 것이라도 손해보지 않을까, 괜한 오해 사지 않을까, 모두가 두려워하기만 합니다. 세상에는 점점 바보들이 사라져갑니다. 39가지 안식일 규정을 딸딸 외우는 똘똘이들만 넘쳐나고, 안식일에 손마른 자를 고쳐주고 비난받기를 마다하지 않는 바보들은 찾을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부활의 기쁨과 감사를 모아서 이번에 큰 산불이 났던 그곳에 피해를 입은 작은 교회 하나를 찾아가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태국의 선교 현장, 작년에도 찾아갔던 그 고아원과 산쪽 자녀들의 허름한 기숙사를 1년 만에 한 번 더 찾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의 손을 한번 내밀어 보십시오. 손이 오므라져 있습니까? 그러면 그 손을 좀 펴달라고 주님께 내밀어 보십시오. 손이 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머니 속에만 있습니까? 그 오므라져 있는 마음도 한번 펴 보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손이 있습니다. 잔뜩 오므라져 있는 손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더 오므라져 있는 마음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둑어둑한 비 내리는 초저녁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손을 내밀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모두가 잔뜩 주머니에 넣어놓은 것을 자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주머니를 털어낼 수 있는 사람과 교회를 원하십니다. 주님, 우리가 손을 내밀을 수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수망교 이름교회가 이 어둑어둑한 시대에 손을 내밀 줄 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절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그날에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의 기쁨을 기대합니다. 그 기쁨을 나눌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